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가족이 오늘 구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안에 7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은 라합의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가족들은 여리고가 무너짐과 동시에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의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과정입니다. 위기의 과정. 두 정탐꾼이 그 많은 가정 중에 하필이면 이 라합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하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라합의 집은 바로 기생집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 그 기생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정보를 듣는 거예요. 아, 이 여리고를 어떤 전략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나름대로 이 전략을 가진 거예요. 이제 라합은요, 이제 뜻하지 않게 고급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 고급 정보는 뭐냐 하면 앞으로 며칠 안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라합에게는 빅뉴스예요. 엄청난 뉴스예요. 이 뉴스가 라합에게 들릴 때는요, 기쁘기도 했지만 라합에게는 큰 위기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니, 정탐꾼이 왔는데 여리고 왕이 어디를 딱 지적했어요? 라합의 집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아는 거예요. 아, 라합의 집에서 이 정탐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아니, 하고 많은 집 중에서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요? 라합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들통난 거예요. 이 여리고 왕이 직감을 한 거예요. 라합의 집에 지금 정탐꾼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직감을 한 거예요. 들통났죠. 이 라합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여리고와 그리고 구원과 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되면 라합은 이미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듣고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것처럼 라합은 혹시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와서 들려주는 소식은 바로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라합이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들리는 소문에 참 신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그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갖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노갖고, 이 표현은 뭐냐면 원어가 마사스예요. 마사스. 이건 뭐냐면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 그러니까 소망이 1%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라합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리고를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세상. 자, 이 구약에 여리고 이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에도 여리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 사건. 그게 뭐냐면 강도 만난 이웃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해피는 내려가다가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리고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게 된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 지형이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여리고 지금 터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터가 있는 거예요. 터가 실제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여리고는 높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90m입니다. 해발 790m. 그러니까 평지보다 790m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요, 이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곳에 있대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이걸 딱 합치면 약 1k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경사가 났으니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죠. 근데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자잖아요.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망성의 짝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초월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라합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라합은요, 두 번째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과정을 밟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다 구원시켜달라고 지금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증표를 달라. 증표를 달라. 예. 그러자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로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누설하지 아니하면, 약속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정탐꾼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지킬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7절 18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너희 가족들을 살리려고는 다 모아라. 다 모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도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았고, 그리고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을 다 한 자리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도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부르면 거기에 가족에 대한 모든 계획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4대가 4대 족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친척들이요, 다윗의 가족들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 동생이 총회장을 했습니다. 예수님 동생이 또 성경도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 불임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생하는 계기로 사무엘을 세우는데 한 불임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 가정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이야기.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레위 가정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이야기는 구속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시작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혈통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혈통.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혈통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 뭐냐 하면 전도의 실행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전도의 실행. 전도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닫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모으라는 거예요. 이 모으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모으는 게 전도예요. 어느 날 라합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탐꾼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삼촌, 우리 집에 잠깐 와봐.
어이 조카, 우리 집에 잠깐 와봐. 가족들을 다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사인하면 우리 집에 다 모여야 돼. 왜? 왜? 좀 있으면 여리고 무너진대.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 살아.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스! 이렇게 했을까요? 야, 너 미쳤냐? 아니,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뭔 얘기야? 왜 여리고가 무너져? 이 여리고는 철옹성이야. 절대 안 무너져.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호소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분명히 정탐꾼을 만나서 이 정탐꾼이 여호와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했어. 그러니 내가 사인할 때 반드시 와야 돼. 알았지? 꼭 와야 돼. 아마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먼저 들은 라합은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으니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먼저 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다 구원할 기회를 먼저 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마지막 때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2절 41절까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호소해야 되죠. 아니야, 꼭 와야 돼. 우리 집에 꼭 와야 돼. 우리 집에 꼭 와서 함께 구원받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급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면 말고 시골에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근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깨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급박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오셨지만 이 김하중 대사,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 이 김하중 대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외교관으로서는 가장 장수하신 분이잖아요. 중국 대사로 계시면서 아주 좀 한고집 하셨어요. 부모님과 그리고 또 아내와 또 딸이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딸이 마음에 급박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아빠가 교회 안 다니면 나는 굶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금식이죠. 금식에 딱 돌입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굶어.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러다 우리 딸, 사랑하는 딸 죽겠다.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날 교회를 갔는데 마침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에 참석하다 성령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가는 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인 거죠. 가족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게 쌓여서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터뜨려 주시는데, 이 김하중 대사의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합니까?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은 이 딸의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청탕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으라. 모으라. 여러분,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아야 돼요.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될까? 마지막에 붉은 줄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모여서 우리끼리만 화목하면 안 돼요. 붉은 줄을 내려야 돼요.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집인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붉은 줄이 뭘까요? 세상에는요 많은 줄이 있어요. 파란 줄, 노란 줄, 초록 줄, 그죠? 그런데 왜 해필은 붉은 줄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에 물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 쓰여진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교수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고향에서 귀농을 하셨습니다. 귀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막 비가 억수로 내린 거예요. 홍수가 막 억수로. 그러는 바람에 철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적이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통신수단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노인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리나. 근데 어떻게 알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저기서 삑삑 하면서 열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 노인은 안 되겠다 싶어 자기 와이셔츠를 확 벗어가지고 자기의 허벅지를 상처를 냈어요. 그리고 피를 거기에다가 묻히고 그리고 와이셔츠를 들고 그 언덕 위로, 기차가 보일 만한 언덕 위로 올라가서 막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차 안에서 그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를 묻힌 거예요. 피를 막 묻혀가면서 막 이걸 막 흔듭니다. 이게 오면 안 된다는 거지. 막 흔듭니다. 열차는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 기차 안에 승객들은 어떤 이는 담배를 여유 있게 피우고 있었고, 어떤 이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음식을 먹고 있었고, 또 아이와 함께 방긋방긋 함께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모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못다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아무도 조금 있으면 이 끊어진 다리를 통과해서 이 열차가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위기 일발의 때에 기관사는 마침 그 노인을 본 거예요. 평상시 안 보던 이상한 사람이 그 언덕에서 막 손짓하면서 그 붉은 피를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멈춘 거죠. 직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열차가 왜 멈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려보고 나니까 다리가 끊겨져 있는 거죠. 다리가 끊겨져 있는.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 보니 이 노인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장례를 치르고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노인이 그렇게 했기에 그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시즌에 많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합의 이야기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들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